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지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멜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양을 할애해서 성전 건축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생일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 본인 자신은 성전 건축에 비중을 뒀다는 뜻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과 그 나라의 전통성 전체가 성전 건축의 메인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성전 건축을 다음 때로 미루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내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할 바에야 그 일이 내 때에 좌절된다고 해서, 달리 말하면 그 일이 내 때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해서 그는 안일하게 지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합니까? 그럼 나는 내가 살 공간이나 좀 여유롭게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혼자 편하게 살자면서 자신의 성전을 짓는데 더 많은 시간과 힘을 드리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극한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사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밖에 모르죠.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먼저 드러나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한계 아래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계 아래에 갇힌 삶이 아닌 한계를 극복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차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삶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좌절된 다윗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 과정을 가지는데 그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양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금을 10만 달란트, 은을 100만 달란트, 놋이나 철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백향목이라든지 돌이라든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석수, 목수,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 자체가 나라의 모든 국부를 쏟아 부어서 이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그곳에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우리가 외관만을 본다면은 성전이라는 건물 하나 짓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라 불리며 어차피 무너져버릴 그 공간에 마치 나라의 국력을 쏟아붓는 것과 같고, 다윗 일생 후반부를 모조리 쏟아붓는 것 같은 이 모습을 다윗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성전 건축 하나에, 그 건물 하나를 짓는데 나라의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것에 사실 불만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왜 저 성전을 많이 짓는데 나의 돈을 가지고 가고, 나의 힘을 요구하고, 나의 인력을 요구하고.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자기의 모든 삶을 쏟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을 다윗은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에 다윗은 온 힘을 다 쏟아서 저 성전 하나 짓는데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며 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살아온 일생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 내 생명을 기꺼이 드려도 된다고 하는 것을 삶 가운데서 그는 경험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는 왔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자기 생명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것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재물이란 것이 내 목숨보다 아깝지 않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목숨 끊는 것보다 지갑 끊는 게 더 어렵다고.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갖다 드린다는 것, 건물을 짓는다, 예물을 드린다, 이것보다도 그 마음의 태도가 먼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솔직히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못 짓는다, 아들에게 지으라고 해도 자신이 고집을 부려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면은 하나님, 내가 성전을 기어이 지어야겠습니다. 이것을 내 때에 해야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나의 수건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은 늘 하나님의 결정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내 평생에 그거 하나 지으면은 내 모든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갈 것 같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명히 기준을 두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란 무슨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아니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이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고 답을 얻어갈 때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뭘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은 다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대통령 되고 싶다는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별을 보면은 대장이 되고 싶고, 시를 보면은 시인이 되고 싶고, 음악을 들으면 음악가가 되고 싶고, 그림을 보면 미술가가 되고 싶고, 뭐든지 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점점 자라면서 가지를 치듯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일생에 한두 가지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산만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이듯이 뭔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내 영역과 내 권한 아래에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내가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 그거야말로 진정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자신의 길을 찾고 답을 얻어갈 때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되고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바로 깨닫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정교일 특별 새벽 예배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함께 모여 내가 좀 자고 싶지만, 내가 편하게 숙면을 취하여서 하루를 보내고 싶지만, 그 일주일을 보내고 싶지만 내가 조금 피곤하더라도, 우리의 하루가 평소보다 조금 길어지더라도 나를 위해 중보기 기도하는 시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 것이죠. 사실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이제 1년이라는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새벽 기도를 해서 이제 조금 익숙해졌는데, 사실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기 전에 제가 가장 떨리는 순간은 고난주간 정교인 특별 새벽 예배였어요. 워낙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고난주간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이 이제 긴장이 되고 이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잘 자고 새벽에 꼭 일어나야 되는데,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는 이제 아내가 이제 제가 빨리 잘 수 있게 이제 배려를 해줘요.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긴장이 돼서. 내가 새벽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빨리 잠들어야지 내가 덜 피곤한 상태로 나갈 수 있는데, 잘 준비할 수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오만 가지 막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밤에. 너무 그게 부담이 돼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각이 많아져서 잠도 잘 안 오고,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그런데 그렇게 새벽 예배록을 참여하고 났을 때 제가 들었던 마음은, 이 새벽을 내가 좀 더 깨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이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내가 조금 쉬고 싶고 내가 결정해서 늦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지금도 조금은 힘들긴 해도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제게는 참 감사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내가 조금 쉬고 싶지만, 우리가 조금 쉬고 싶지만, 지난 새벽에 함께 모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결정을 내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금요 예배 때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느슨해지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위정자들 위해서 계속해서 깨워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거기에 승표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보편적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바로 기쁨입니다. 아담의 부르심, 존재 목적은 아담이 창조된 첫날, 그날로 가서야 발견됩니다. 아담이 창조된 창조의 6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담고 있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너무너무 좋았다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였다는 것이요. 그것이 아담의 존재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살게 되었던 공간이 에덴 동산이었죠. 그런데 그 에덴이라는 말의 뜻도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원형인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삶의 기준에 기쁨, 즐거움, 행복의 요소가 많으니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곳곳에 뿌려놓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의 요소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기준,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둔다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삶의 기준을 세상에 둔다면은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슬픔, 내일에 대한 두려움, 갈등, 경쟁으로 우리는 가득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들여다보지 말고 기쁨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해도 성공할 확률이 높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임무를 통해서 어떻게 기쁨을 취할 수 있을지 늘 염두에 두어야, 기쁨의 동산에서 살아야 우리의 삶은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존재이기 하지만 기쁨을 방향 삼아 나아간다면은 반드시 성공할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삶의 기준을 나에게 두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두느냐에 대한 결론은 천지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참된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땅히 내가 생각해야 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고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결정의 순간을 내게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삼고 모든 것을 선택했던 다윗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삶 가운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는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성전을 짓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을 짓는 일에 온 마음과 열정을 쏟아서 그 일을 준비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성전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워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삶,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지난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육체의 아비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비가 있어야 한다고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순종하고 또 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그런 한 분, 내 인생에 그의 유업 위에 세움으로 30배, 60배, 100배까지 크게 성장케 해줄 축복의 사람, 영적 아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야곱은 이 아비를 열망하는, 아비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갈망이 유난히 더 컸던 사람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죠. 야곱처럼 열망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는 올바른 기준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기준을 가져야만 어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그의 삶에 가득 부어졌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비의 유업 아래 맨 땅에 헤딩하듯, 유업 없이 맨 땅에 헤딩하듯이 다시 출발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엉킬 실타래처럼 그렇게 뒤엉킨 나의 현실 속에 나의 부르심을 이뤄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아비의 유업 아래 살아간다면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아래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의 뒤엉킨 실타래는 잘 풀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현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간섭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아래 살아간다면은, 그 안에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보통 아내는 7월에서 이제 8월 휴가 피크 때 이제 휴가가 있어서 같이 휴가를 이렇게 잘 못 가요. 왜냐면 저는 이제 여름에 이제 사역에 집중되었으니까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장기간 이렇게 근무한 선생님들에게 9월에서 10월에 휴가를 보내주는 이제 계획에 잡힌 거죠. 마침 저도 이제 여름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휴가를 가지 못해서 아내와 이제 휴가를 맞춰서 지난주에 이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처음으로 휴가가 맞아서 휴가를 보내야 되는데 어디를 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조금 무리를 해서 이제 괌으로 이제 여행을 다녀왔어요. 아내에게 갔다 와서 이제 우리 카드 할부를 했으니까 더 이제 절약하며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민해서 다녀왔는데, 보통 이제 여행을 계획을 하면은 제가 모든 여행 스케줄을 이제 짜요. 아내는 바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알아보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어려워해서 제가 모든 계획을 짜는데, 이제 외국에서 이제 모든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하나하나는 이제 차분히 잘 준비하는데 하나가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차를 렌트해서 이제 하루 이렇게 운전하는 이제 시간을 제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운전을 못하느냐? 운전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 대형 면허도 있고요. 25인승 콤비도 운전해봤고, 나름 이제 조금 경력이 있는 운전자인데,
주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이제 어려운 거예요. 한국이랑 구조가 다르니까. 나름 이제 인터넷에서 정보를 취해서 주유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제 머리에 알고 갔는데, 그래도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야. 내가 주유를 잘할 수 있을까? 운전은 그래도 할 수 있겠는데 주유를 잘할 수 있을까? 셀프 주유를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일정을 차로 이제 다 소화하고 이제 제가 사용한 만큼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주유소에 갔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그동안 공부했던 것도 이제 머리에서 지워지기 시작하고, 주유소에 도착했는데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 기준으로는 그 주유기에 이제 가솔린과 디젤이 나눠져 있었는데 가솔린과 디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지? 그리고 주유기에는 엑스트라와 슈프림이란 단어만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가솔린을 넣어야 되는데 어떤 게 가솔린이고 어떤 게 디젤이지? 막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해가지고 혼자 막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유를 해야 되는데 주유도 못하고 혼자 막 방황하고 있고, 차 안에서는 둘째가 갑자기 또 떼가 나가지고 막 울기 시작하고 자기를 카시트에서 내려달라고, 아빠 나를 여기서 내려놔줘, 아빠 아파, 막 카시트가 자기를 옥죄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 아프다고 막 머리가 막 너무 복잡한데 아이는 막 떼를 부리고 막 더 이제 상황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제 정신을 부여잡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막 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반대편에 이제 주유기에 차 한 대가 이제 세워졌는데 한국분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도와드릴까요?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제가 어떻게 갓을 말해야 되고 가솔린도 안 보이고 디젤도 안 보이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분이 저를 이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간략하게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니까 주유를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의 주유소는 셀프 주유를 하려면은 차를 주유기에 세우고 바로 앞에 이제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내 주유기 번호가 몇 번이고 거기에 이제 엑스트라나 슈프림 이제 저렴한 기름을 넣을지 비싼 기름을 넣을지 말하면은 그것을 이제 거기서 이제 금액을 지출하고 그 주유기 번호를 열어줘야지 제가 주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긴장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분이 가셔서 주유기 번호만 알아가지고 오라고 자기가 도와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편의점에 가서 이제 제가 또 꿀먹은 벙어리처럼 영어를 이제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 상황에 제가 이제 어디에 주유를 할 거고 어떤 만큼의 주유를 할 건지 다 이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유기 번호 이제 저보고 이제 기억하라고 해서 제가 말해야 되는데 주유기 번호가 이제 12번인데 제가 12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잘못 말해서 20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또 이제 무식이 이제 점점 들통나면서 그렇게 이제 기름을 넣으러 가는데 기름이 주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번 주유기를 열어달라고 했는데 20번 주유기를 열어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안 열리죠. 또 이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안에서 울기 시작하고 언제 가냐고 나를 내려놔달라고 떼를 부리고 있고. 근데 땡겼는데 이제 기름이 들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또 이제 방황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또 이제 저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주유가 잘 안 되냐고. 주유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제가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고 주유기 번호를 보니까 제가 번호를 잘못 말했다는 걸 이제 기억하시고 저를 다시 데리고 가셔서 이 사람이 주유기 번호를 잘못 말했다. 12번인데 20번이라고 말해가지고 다시 12번으로 열어달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친절하게 자기가 갈 길도 이제 가지 않으시고 제가 주유기에 이제 주유가 다 되는 것까지 이제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자기가 가셔야 될 길도 있고 더 이제 죄송했던 게 그분이 다리가 한쪽이 다치셔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한쪽을 절면서 이렇게 다행히 오른발을 다치셨으면 운전을 잘 못하셨을 텐데 왼발을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왼발을 이렇게 절뚝거리면서 저를 도와주는데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모든 순간을 이제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면서 이제 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일정이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게 해달라고. 아이는 다치지 않고 제가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모든 부분들이 잘 도움을 받아서 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외국이라는 곳에서 언어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말도 잘 못하는데 모든 순간들을 주님 계획안에 잘 마무리되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내가 정보를 취득해서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업 아래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저에게 그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을,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유를 하고 이제 제가 차를 돌려서 이제 돌아오는데 주유소가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제가 공항을 가려면 이제 우회전을 해서 쭉 가면 되는데 제가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제가 늘 봤던 곳에 이제 좌회전해서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턴해서 돌아오면서 아내한테 여기 주유소 되게 많다고 생각 없이 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주유소를 가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그 곳에 갔으면은 아마 주유를 못하고 헤매고 주유를 못하고 아마 돌아갔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 기준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에게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곳을 가서 더 편하게 주유하고 갈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지? 근데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선한 계획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자신의 수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절대 자신이 우선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는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유업 아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의 삶에 많은 양의 고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때때로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께 이야기 들을 정도로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때로는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 땅의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매 순간 삶의 중심을 바로 세워가며 살아간다는 것이 베드로에게도 쉽지 않고 우리에게도 참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매 순간 선택하려고 더 노력하고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분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 찬양 예배 중에 이런 곡이 있었습니다. 주 안에 있네라는 곡.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시험이 다가온다 해도 주님만 보며 살아가네. 고난은 갈수록 커 보이지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 모든 짐을 주께 맡겨 늘 이김 주시네. 주 안에 있네. 내 주 안에 있네. 모든 승리는 내 주 안에 있네. 주를 찬양하며 주를 기뻐해. 전능의 하나님 내게 승리 주셨네요. 굉장히 빠른 템포의 곡이었는데 제 가슴을 막 쿵쾅쿵쾅 때리면서 이 가사가 막 제 마음을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거의 처음이었던 건 이렇게 빠른 템포의 곡에 막 가슴이 쿵쾅쿵쾅 울리면서 막 눈물이 막 나가지고 눈물을 막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떠한 시험이 다가온다 해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해도 고난이 갈수록 더 커 보이는 것 같지만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삶 가운데 맛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기준,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내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좁은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이 넘어집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어야 되는데, 시험이 다가올 때 주님만 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금요를 던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인도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